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거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딪히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하박국서는 그 구조가 간단하죠. 이문이답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로 마칩니다. 오늘은 이문이답 중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에 강포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더 악한 자 바벨론을 쓰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그런 이후에 2장 1절에 선지자는 그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읽은 2장 2절부터 내일 읽을 20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바벨론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절반 정도 살펴볼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이제 계시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4절 이하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련된 묵시입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알리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바벨론, 다시 말해서 악한 자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하나님의 뜻으로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의미상 충돌되는 듯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디어진다. 응답이 더디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그 뒤에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딘다라고 하는 말과 또 지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 좀 충돌이 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록 더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늦은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지금 응답해야 되는데 뭔가 더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는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때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좀 조급한 마음이 들지라도 기다리라. 그것은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 가보면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심판은 곧 의인의 구원과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에서 이방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 때도 그랬죠. 이 애굽 땅에는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었던, 동일한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전혀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대표하는 자의 마음이지만 더 나아가 모든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마음은 첫 번째로는 교만하고 두 번째로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르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제 5절에 가보면 그 바벨론의 특징, 곧 악인의 특징과 그가 한 악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 그 행동을 제어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중반절에 가보면 자신의 욕심을 넓히고 족한 줄을 모르고 정복전쟁을 일삼고 타국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도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평상시에는 평정심을 갖지만 술을 마시면은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과 같이 지금 바벨론, 이 악인, 그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것 때문에 바벨론은, 그 악인은 멸망하게 되는데 9절에 가보면, 9절 중반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결국 술에 취한 자처럼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타국을 침략하여 복속시키며 살인과 강포를 일삼았기 때문에 지금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만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비로소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의인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서 산다는 의미는요, 죄악에서 건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을 누리는 것, 그 새 생명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 죄악된 성향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옛 습성이 남아있으며 교만과 탐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심판을 보면서 정말로 조심해야겠다, 정말로 절제해야겠다,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의인의 구원을 보면서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자라고 결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도 이 악인이 받는 그 심판과 같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오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결심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또 공포 가운데 질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